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릴 때 나타날 그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들어오실 때 로비부터 대림절 분위기가 좀 났지요? 네. 사진 좀 찍으셨습니까? 네. 못 찍으신 분들은 나갈 때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아름답게 장식하느라고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한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림절은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림절의 3가지의 의미는 초림과 재림과 영원한 임마누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재, 초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 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 특별히 매주 대림절기에는 이렇게 초를 앞에다 강단에다 4개의 초를 놓지요. 그래서 초마다 의미를 담습니다.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님 오심을 의미를 담아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소망의 의미가 담긴 초를 켰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과거의 사건, 또 예수님의 재림, 미래의 사건 사이에 영원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영원을 가르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끝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종말의 시간에 대한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 끝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는 꽤 자세하게 2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세히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작 종말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주님은 이것을 감추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영혼을 가르는 선택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길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깊은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날을 정확히 안다면,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종말의 때가 임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요? 그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때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고 마지막 때에 심판도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종말이 멀리 있다고 여긴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절제 없이 쾌락과 방탕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제로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회피하게 되고 극단적인 집단 행동이 일어나거나 이단적 행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것은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잖아요. 뭐월 뭐일 몇 시에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주님이 오신다든지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온 폐해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사건의 시간에만 집착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추심으로써 우리의 관심이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간, 그 시계는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종말 신앙이냐 종말론적인 신앙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둘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죠.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종말 자체, 그때와 그 시간에만 관심을 갖는 신앙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죠. 이 신앙은 현세의 삶을 부정하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종국에는 종말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 공동체나 사회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주님이 의도하신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오늘의 삶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에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오늘 여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신앙,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있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히는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 사명을 오늘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종말의 그 때가 아니라 오늘의 태도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가르는 선택의 비밀은 깨어있는 경건한 삶에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무서운 특징 하나는 뭐냐면 그날이 임하게 됐을 때 세상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8절에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물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홍수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또 늙어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매몰돼 버려서 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죄로 가득했다라는 말씀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입한 채 오히려 영적인 기는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권면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왜 그렇게 잠들어 있느냐? 깨어 있으라. 그런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경건함과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깨어 있음은 경건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욕망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심판을 부르는 불경건한 삶이었다는 거죠. 중세 도미니크 수도의 영성가였던 시에라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경건한 신앙인이었으니까 묵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건 뭔가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욕망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영원한 욕망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닿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세에 나타날 불경건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가 경건의 겉모습은 그저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이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안락함이나 세상의 가치에만 온 힘을 쏟고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지. 어느 편에 더 큰 관심을 쏟는가? 그 선택이 지금은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원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죠. 노아는 그 악하고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처음은 아마 산에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베어 가지고 온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걸음이지만
홍수가 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칭하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경건한 삶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주는 영원을 가르는 선택의 뿌리, 바로 경건한 삶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경건함과 함께 준비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밭에 일하는 두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40절 이하의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든 맷돌질을 하든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태도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든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경건하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준비된 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는 단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44절까지 읽었는데 45절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종, 지혜롭고 충성된 청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 곧 준비된 자는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기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직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 우리 많이 의미를 이야기하죠.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의 중심에 있는 그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충성된 청지기는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별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태도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성실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일 종말이 온다 그래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했던 이들의 고백처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청지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충성된 청지기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단지 일을 잘한다는, 관리를 잘한다,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핵심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45절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을 맡았어요.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내 입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의 구원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자원,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서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 사랑의 지경을 확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야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가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앞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메시지의 중심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의 날이 있겠지만,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때에도 환난의 날을 줄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무엇보다 경건한 삶으로, 청지기의 자세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46절, 47절에 나오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영원을 가르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영원한 임마누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선택 속에 영원한 결과를 낳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에 매몰되기보다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보다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함으로 깨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웃과 세상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영혼을 가르는 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으로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경건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이웃을 앞장서 돌아보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칭찬받는 하늘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